주님 말씀 배우러 여기 모였습니다. 저희가 주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 도와주시고 이 모든 성경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고 있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계시록 지금 저희가 그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이고요. 13장 11절 지난주에 하다가 그만뒀죠. 조금 더 지난주에 하던 거를 계속 하면요. 그 거짓 대언자는 이제 외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속기 쉬운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마치 그 지금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라고 불리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 같은 분들 이렇게 굉장히 좀 매끈하고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호감을 가는 인상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 대언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가 그런 인상일 것이다. 왜냐하면 속여야 되니까. 이런 말씀 드렸었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 거짓 대언자들한테 속지 말고 그 회중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걸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시면요.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잠깐 보시면요. 11장 13절에 보시면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냐.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비례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를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거짓 사역자나 거짓 이렇게 거짓 대언자와 거짓 사역자와 같은 게 맥락이니까 그런데 속지 말라는 얘기죠. 속지 말고 쫓아내라는 얘기인데요.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 저희가 그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하고 이제 비슷한 맥락이죠. 거짓 대언자는 잘못된 교리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제 고린도 전서에 얘기하는 그거에 따라서 잘못된 교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거나 주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을 경우에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얘기가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5장.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위치했던 교회냐면 그리스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로 하면 코린트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코린트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교회인데 여기 이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냐면 그 두 개의 바다가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좀 큰 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만에 연결되어 있는 도시여가지고 원래 옛날부터 굉장히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들이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느낌들이 있죠. 항구 도시에는 많은 나라의 배들이 들락날락하고 하니까 또 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들이 좋게 말해서 진보적이고 나쁘게 말해서 굉장히 타락한 문화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는 다른 교회들하고 다른 서신서와 달리 야단치는 너 이렇게 잘못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서신서들인데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잠깐.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거름지 않은 것으로 곧 누가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던 것이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라. 지금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그 문제점 중에서 하나가 지금 이 5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첩, 그 당시에는 이제 첩들이 굉장히 횡행하던 때니까 아버지가 이제 첩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돌아가셨다는 얘기까지 없네요. 돌아가셨다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첩 중에 한 사람을 그 아들도 여럿이겠죠. 첩이 여럿이니까 아들과 간음이 있었던 그런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얘기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이런 음행이 있었는데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좀 요거 읽으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첩을 많이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굉장히 부유하거나 아니면 권력이 세거나 아니면 둘 다인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이렇게 첩을 취했다고 생각해보면은 여기서 상당히 부자인 아니면 권력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의 은행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의 아들이니까 역시 부자였겠죠. 그 사람의 은행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는 생각이 드냐면 아마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고 나아가서는 교회에서 굉장히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행을 하긴 했는데 그 사람 쫓아내기 싫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 사람 쫓아내게 되면은 교회에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아니라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헌금도 줄이겠지. 또 그 사람이 가족들도 많고 많으니까 나 교회 쫓아내면 다 데리고 나갈 거야. 그리고 교회가 약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였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이 좀 새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이건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누룩이 성경에서 누룩은 항상 나쁜 뜻을 쓰입니다. 누룩이 이제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 아닙니까? 효모 아닙니까? 효모. 누룩이 성경에 나오면 항상 나쁜 뜻을 쓰는데 왜 그러냐면 누룩은 성질을 바꿔주거든요. 밀가루의 성질을 바꿔줘가지고 빵으로 바꿔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성질을 바꿔주기 때문에 누룩은 성경에서 항상 나쁜 뜻을 쓰입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는 얘기는 부패한 사람이 적다 하더라도 전체 회중을 그 부패한 사람을 통해서 가능한 사람을 통해서 그 전 회중의 그 영적인 그 정도가 나빠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누룩을 제거하라. 무슨 뜻이죠? 그 사람 내보내는 얘기죠. 그 가능해서 그 사람을 내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교회에 타격이 있든 교회에 문제가 있든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든 간에 더 중요한 거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쫓아내라. 사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키기 어려운 얘기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예를 들면 집사 일을 우리 같은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집사가 있다고 치고요. 집사가 있는데 집사님이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모두 나쁜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해가지고 교회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한 상관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모든 회중한테 회개하고 그거에 따라서 잘못을 바라고 또 주님의 돌아가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 회개하지도 않고 그다음 잘못을 바로잡지도 않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얘기냐면 물론 기회를 줘야 되겠죠. 회개하라는 기회를 줘야 되겠지만 그 기회가 지나고 나면 성경적인 뜻은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데 교회에 가보면 출회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출회가 뭐냐면 교회에 누가 왔는데 그 교회 멤버인데 멤버 중에서 예를 들면 교회에 이제 큰 문제를 만들었을 경우에 회개하면 상관없습니다. 회개해가지고 자기 잘못을 빌고 다시 돌아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회를 주지만 안 되면 추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거짓 대언자는 이런 일반적인 일반 신도들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큰 거 아닙니까? 거짓 대언자들은 보통 교회 목사거나 교회 리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누룩이 돼가지고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나쁘게 할 경우에는 출연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거짓 대언자, 영적인 지도자 중에 거짓 대언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그 사람을 반드시 출연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헌금하는 거하고 헌금 들어오는 내용하고 쓰는 금액들이 비슷비슷합니다. 헌금이 늘어나면 좀 더 쓰는 거고 줄어들면 덜 쓰는 거고 이런 거죠. 근데 그 교회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많이 기여를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출애를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면 교회가 당장 힘들어집니다. 극단적으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 자유롭긴 하죠. 우리는 목사님 월급을 안 드리니까. 그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에서 목사님 월급 드잖아요. 교회는 목사님 월급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간단히 얘기를 하면 출애가 쉽겠냐는 거죠. 우리나라 교회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출애하는 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문제 있더라도 계속 받아들이려고 하죠. 교회를 계속 성장시키려고 하죠. 근데 교회의 성장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회의 영적 상태인 겁니다.
누르게 해가지고 교회가 커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다 잘못된 건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항상 교회 영적 세대가 제일 중요한데, 똑같은 맥락에서 만약에 그 영적 지도자적인 문제가 있다면 정말 큰 문제가 나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에 저희가 우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닌 제사장 기억나세요? 만닌 제사장으로 성경 공부 저희가 거의 한 3개월 정도 했었죠. 저희 침례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은 뭐냐면, 저희가 믿는 믿음에 따르면, 성경에 따르면 목사라고 하는 직책, 집사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라고 하는 직책은 선생입니다. 선생. 성경적인 거를 남들한테 가르칠 선생입니다. 코치 같은 겁니다. 하지만 특별한 뭐랄까 구분되어 있는 그런 직급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나 하나님만 나아갈 때는 우리 모두가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특별한 제사장 얘기가 없거든요. 구약은. 그러면 뭐냐,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역할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 안에 그런 잘못된 그런 걸 하겠다면, 모두가 만인 제사장의 개념을 생각했을 때 그거를 막거나 아니면 그거를 고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듯이 우리 모두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건지 잘 된 건지. 그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거짓 대언자에 대한 공부가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짓 대언자에 대한 공부로 우리 시사점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성경 공부를 함으로써 거짓 대언자를 가려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던,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있건 교회 밖에 있건 그걸 알아내야 그걸 빼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요, 거짓 대언자, 지난 시간에 약간 말씀드렸죠. 악마의 사탄의 삼일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 용이라고 부르고, 옛뱀이라고 부르고 용이라고 부르고 사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적그리스도. 사탄이 육화한 거죠. 적그리스도. 세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거짓 대언자. 이 세 개를 합해가지고 사탄의 삼일체라고 부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요. 이런 거짓 대언자들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계시록 19장,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 보시면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 이름 나오니, 사탄의 삼일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요, 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19장 20절 읽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으로 속이던 자라. 이 둘이 한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을 던져지고, 또 계시록 그 뒤에 보시면 계시록 20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시면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던지니 그는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도 있어 영원 못으로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시라. 지금 거짓 대언자와 사탄과 적그리스도 모두 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불타는 유황 열매가 던져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몇 년간의 그 권능을 허락하셨지만 그 권능이 끝나고 나면 그런 영원한 징벌을 내리실 거다, 이런 얘기죠. 기쁜 얘기죠. 저희한테 굉장히 기쁜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적그리스도, 대문자로 쓰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엔티크라이스트 할 때 대문자로 쓰는 적그리스도는 그런 형태의 적그리스도는 딱 하나입니다. 대환란 때 오는 적그리스도죠. 하지만 소문자로 쓰는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엔티크라이스트 할 때 그 소문자로 쓰는 적그리스도는 그 대문자로 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모형으로서 그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제일 대표적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히틀러, 아니면은 네로,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진짜 적그리스도는 아니고요. 적그리스도 예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대언자는 똑같습니다. 거짓 대언자는 진짜 거짓 대언자, 마지막 거짓 대언자는 언제 올 거냐면 환란기 오겠죠. 대환란기 오겠지만, 그런 거짓 대언자의 예표, 그거를 이제 그거 일종의 모양이 되는, 그 모형이 되는 것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요. 과거에도 주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는 사람, 잘못으로 전하는 사람들 다 거짓 대언자.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 전형적인 거짓 대언자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조용기 목사 같은 사람 거짓 대언자로, 이런 얘기
그 저 스모음교회에서 하면은 뭐 굉장히 안 좋아하시겠지만 분명한 점은 주님을 믿어서 돈 벌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한다, 복 주신다, 그거를 믿는 거랑 인천 앞에 그 월미도에 가시면 메가더신이 있거든요. 메가더신. 메가더신한테 하면서 복전하는 거하고 다를 게 뭐 있냐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부귀영화 그 위에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한테 영적인 만족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러는 과정에 부귀영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부귀영화를 위해서 주님한테 기도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랑 관계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도 많은 거짓대원자가 있으니까 그런 거짓대원자에 속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요. 13, 11절 가겠습니다. 13, 11절 가시면 이제 거짓대원자가 뭐 하는 게 나옵니다.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속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니라. 지금 첫째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게 성령이죠. 성령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똑같이 적그리스도를 높이는 역할이 거짓대원자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탄의 삼위일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첫째 짐승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몇 시간 전에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듯이 마치 부활한 것 같은 걸 흉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치명적인 상처를 맞아서 죽을 것 같이 됐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부활 같은 거를 흉내낸다. 부활 자체를 흉내낼 것이다 라는 얘기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거짓대원자가 경배할 거 맞는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무서운 얘기입니다. 보면 우리 주님이 그 수많은 역사가 있던 그 수많은 소위 말하는 그런 그 예언자라든지 아니면은 마호멧 같은 사람들하고 다른 거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그 수많은 사람이 봤거든요. 그 생각해보면 환란기의 끝이 오면 적그리스도가 올 거고, 적그리스도가 부활을 흉내낼 거라는 거예요. 부활을 흉내낼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진짜 아는 우리들은 부활을 흉내내는 사람이 나오면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 저건 적그리스도구나. 하지만 왜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건 다 옛날에 끝난 일이니까. 근데 그걸 모르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믿기가 쉽겠어요. 그런 점에서 하여튼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라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그 환란기에 얼마나 적그리스도에 속기가 쉬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13절 13절에 보시면 그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하는 이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수많은 거짓 대언자 비슷한 사람들이 이제 텔레비전 같은 데 나오는 그런 분들, 아니면 진짜 신명부흥회 해가지고 아픈 사람들 안수기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다 그 같은 부류거든요. 근데 거짓 대언자들의 큰 특징이 하나가 이렇게 이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적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 알 게 있습니다. 이적의 대부분은 당연히 가짜입니다. 대부분 강하게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히스토리 채널이나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데 보면 소위 말해서 안수 기도를 하네,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거기서 암 같은 거 치료해서 한다는 것들이 어떻게 거짓인지 하는 것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거의 다의 소위 말해서 심령 부흥회를 하네 어쩌냐 하는 것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인데, 그게 다 거짓이면 괜찮겠는데, 문제는 사탄도 이적을 할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도. 그러니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100이라고 하면은 90%, 99%, 95%는 아니겠지만 1%든 2%든 실제로 사탄도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탄도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주님이 허락하신 권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거짓 이적인데, 그 사탄의 거짓 이적은 뭐냐면, 그 이적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능입니다. 그 사탄도 굉장히 강한 존재거든요. 절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권능을 빌릴 때 사탄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사람과 봤을 때 사탄은 굉장히 강한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능을 진정으로 받은 사람들은 거짓 이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계시록 16장 13절 잠깐 보실게요.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 심지어 14절 보시면 그들은 마귀들의 영으로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여 땅과 온 세상의 왕들로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지금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들의 영도 기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들의 영도.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이런 그 가짜 기적들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기적은 기적인데 사탄의 기적이죠. 이런 기적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아는 거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잠깐 보실게요. 출애굽기 7장 할 거예요. 출애굽기 7장, 이게 출애굽기 7장이 파라오 앞에 가서 아론과 모세가 파라오를 경고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아론 지금 파라오가 지금 하는 걸 보시죠.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친애들 앞에 자기의 막대기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에 파라오도 지혜자들과 마법사를 부르매 이제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비슷하게 행하였으니 그들이 각각 자기 막대기를 던짐에 그것들이 뱀이 되었더라. 그러나 아론의 막대기가 그들의 막대기를 삼키니라. 아론이 막대기를 던졌더니 뱀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파라오의 마법사들도 똑같은 걸 했다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사탄도 이적을 행한다는 거죠. 행할 수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2장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2장 8절 9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되 곧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런 자를 멸하시리라. 사탄들이 거짓 이적을 행한다는 거죠. 이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사탄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보면 전부 다 사탄들이나 그거에 관련된, 그러니까 물론 대부분의 우리가 보는 이적들은 거짓이겠지만 그 중에는 사탄들이 하는 실제 이적도 섞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반면에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은 복음서에 나오는 이적들 외에도 사도행전에도 그 주님의 제자들이 이적 행하는 게 나오죠. 사도행전 19장 약간 보죠. 19장. 사도행전 19장 11절 1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그들에게서 나가니라. 이거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권능을 통해 사도 바울이 행한 이적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이적이죠. 이건 주님의 이적이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런 이적들은 특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의 이적들은 사도행전 뒷부분에서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는데 요즘 소위 말해서 신령 부흥회 같은 걸 보시면은 이런 이적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미국 텔레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텔레비로 중계하는 TV로 중계하는 그런 신령 부흥회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보면 거기서 소수건 같은 걸 팝니다. 안수한 소수건을 팔아요. 거기 나오는 목사님이 소수건을 안수하면 소수건을 사면 나눈다는 겁니다. 그 밑에 홈쇼핑인가요? 홈쇼핑 나옵니다. 이렇게 쭉 전화번호를 이렇게 누르면 뭐뭐뭐에 뭐뭐 누르고 하면은 그 배송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가짜죠. 당연히 가짜죠. 근데 이렇게 거짓 이적과 진짜 이적들이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이적을 더 이상 행하시지 않는 이유는 이제 이적을 행하시지 않고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적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진짜 이적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없다고 보셔도 상관없고,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가짜거나 사기거나 아니면 사탄이 하는 이적이라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마술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잠깐 보시죠. 신명기에 보시면
신명기 10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18장이네. 여기 18장의 10절을 보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을 치는 자나 때를 관찰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마녀나 마법사나 불의인 영들에게 묻는 자나 마술사나 강에서 너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할지라. 이런 마법사들하고 같이 있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서 보세요. 점을 치는 자는 뭔지 잘 아시겠죠? 때를 관찰하는 자가 뭔지 아세요? 때를 관찰하는 자? 이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손 없는 날 이사하시잖아요. 손 없는 날. 제가 뭔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손 없는 날이라 해가지고 옛날에 이사할 때 보면 뭐 무슨 날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손 없는 날에는 이삿짐 센터가 훨씬 비쌉니다. 때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기린이라고 하잖아요. 기린. 무슨 기린에 보통 결혼식 할 때 하죠. 무슨 기린 때 하라고. 그럼 하는 거예요. 사주나 팔자 이런 거 할 때도 다 날짜 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궁합이죠. 궁합. 저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우리 어머니 그때는 열심히 안 믿어서 우리 그때 궁합 봤거든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 궁합 되게 안 좋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걱정 많이 하셨죠. 그럼 다 하잖아요. 그게. 이런 것들이 전부 피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지금 신명기에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점치는 자, 떼어가는 자, 마법사 이런 데다 다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레위기에 또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보시죠. 레위기. 궁합이 안 좋은 저하고 집사람하고 지금 23년째 잘 살고 있죠. 이 궁합 이런 것들 사실 굉장히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보시잖아요. 그리고 좋다는 좋고 나쁘다는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성경에 딱 써 있는 거예요. 지금 19장에 보시면요. 19장에 26절 보실게요. 여기 더 강하게 나옵니다. 너희는 무엇인지 핏째 먹지 말고 요술을 사용하지 말며 때를 관찰하지 말라. 손 없는 날 이런 거 보는 거 말라는 얘기죠. 지금. 그 다음에요. 28절 31절 보시겠어요. 28절. 죽은 자를 위해 너희 살을 베지 말며 너희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 나는 주이라. 문질하지 말라는 얘기가 문질하지 말라.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 그 다음에요. 31절에 보시면요.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에게 관심을 두거나 마술사를 추종하여 그들로 하여금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 나는 너희 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거짓 마술 또는 이게 마술사들의 마법에 따라하지 말고 그 마법들을 너희들 가운데 마법을 하는 사람들을 너희 안에 두지 말라는 미리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그래가지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보실게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까 사도행전 19장 다시 볼게요. 19장에 보시면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책을 가지고 가져와서 모든 사람을 태우니 그들이 그것들의 값을 계산한 즉 은화로 5만 개나 되더라. 이게 뭐죠? 마술사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자기 마술책을 태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마술책이 굉장히 비쌌다는 거죠. 왜 비쌌을까요? 그 마술책이 인기가 있었으니까 비쌌겠죠. 그러니까 비싸게 사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마술을 행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이 회심해서 태운 겁니다. 지금. 근데 레위기라든지 신명기에 지금 분명히 마술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럼 행했었겠죠. 물론 뭐 이 사람들은 꼭 유대인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아닐 수 있지만 여기 특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해 설교를 했으니까. 근데 이방인들의 경우에도 그런 마술을 행하는 사람을 태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회심해서. 근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제가 얘기 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마법을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요즘 세상은 마법이 횡행하는 시대일까요? 아닐까요? 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TV 같은 데 아니면 어디 어디 관광지 갔을 때 뭐 마술사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뭐 마법이죠. 엔터테인먼트는 마법인데 그거 외에도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마술이나 마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해리포터예요.
해리포터가 뭐죠? 해리포터는 기본적으로 마법 학교 얘기 아닙니까? 호그와트인가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재밌는 얘기들이면요. 해리포터는 영국 소설이잖아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묘사들이 실제로 정말 영국에 가면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무슨 크로스역이죠? 이름도 까먹었는데 무슨 크로스역에 구와 뭐 어쩌고 여기 그 플랫폼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역입니다. 그 역이 있어요. 물론 9와 4분의 3인지 그 플랫폼은 없지만 9번 플랫폼이 있습니다. 9번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은 굉장히 유명한 역입니다. 그리고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 많은 묘사들, 아니 뭐 소설까지 안 가고요. 해리포터 영화를 혹시 보셨으면 안 보셨길 바라지만 보셨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드리면 거기에 나오는 많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영국에 있던 때문에, 예를 들면 거기 도서관으로 나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옥스퍼드인가 케임브리지 대학의 도서관이에요. 그거를 했던 거고, 해리포터의 그 학교에 대한 모든 묘사들은 아주 전형적인 영국식 보딩스쿨, 그 기숙학교의 얘기입니다. 영국 보딩스쿨이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렇게 되거든요. 단지 영국 보딩스쿨에서 배우는 게, 그러니까 그 해리포터에서 배우는 건 마법을 배울 뿐이지, 거기서 여러 제 친구 중에 영국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 영국에서 공부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해리포터에서 쭉 앉아가지고 큰 나무 의자에서 밥 먹는 대목이 나오는 게 그게 상상이 안 가는데, 자기 대학 갔더니 그거 하더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밥 먹는데요. 이렇게 가운 다 입고 가가지고 앉아가 쭉 먹고, 그래서 그 해리포터 나오는 역이 영국에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거기서 뭘 하죠? 마법을 배우죠. 마법. 그리고 마법을 배우기 위해서 뭘 하죠? 마법 책을 보잖아요. 해리포터 책에 보면 니콜라스 플라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 중에 마법사의 돌려는 거 시리즈 아세요? 혹시? 마법사의 돌려는 책 그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 2권인가 3권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저는 해리포터 읽어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리포터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해리포터 2권과 3권에 하는 마법사의 도의 그 마법사 이름이 니콜라스 플라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실존 인물입니다. 니콜라스 플라멜의 집터도 있어요. 파리에 가면 있어요. 파리에 가면. 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그 니콜라스 플라멜의 그 집터가 지금도 편말로 붙어 있고 관광지입니다. 뭐 옛날 1400년대 진 집이라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해리포터가 얼마나 유행합니까? 그 상당수의 어머니들이 해리포터 책 읽으라고 줍니다. 애들한테. 해리포터 책 읽으면 애들이 열심히 영업을 하니까 뭐 미국에 있는 사람도 더 당연하고 한국에 있는 부모들도 해리포터 책 주면 읽으라고 해요. 근데 해리포터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마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법에 대한 저항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해리포터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해리포터는 그런 게 아니고, 게임을 보면은 게임들, 애들이 하는 게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게임들에 보면은 그 게임들에 나오는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마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안에 마법사라는 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법사 롤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위저드라고 하는 말 많이 씁니다. 요즘에 뭐 잘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위저드를, 그 위저드 마법사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시대, 현대 시대에는 마법이 횡행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마법에 대해 저항감이 없어요. 그리고 마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항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동경심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는 마법을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법 위험하다고 되어 있고요. 마법을 따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물론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죠. 우리가 뭐 세상이 전부 마법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하지만 최소한 우리들만이라도 주님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하는 우리들만이라도 마법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거짓 마법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건지, 주님이 얼마나 마법을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사실은 그 해리포터가 안 좋다는 얘기는 설교에서 들은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해리포터 같은 거 하지 말고 마법사 책을 읽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했었는데, 이게 신명기하고 레위기에 이렇게 딱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다 알았거든요. 이게 어딘가에 있겠지 생각을 했지만 이게 딱 이렇게 명확히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성경에 명확히 쓰신 것들은 대안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 있겠죠. 그렇지만 그 경우에도 성경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주님이 마법을 싫어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법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싫어해야 되는 거죠. 주님 명령했습니다. 그 율법이, 물론 현대 그리스도인들한테 율법이 우리가 고대 구약 시대 그리스도만큼 딱 하루하루 율법을 우리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뭘 알 수 있냐면 주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우리도 싫어하는 거라는 거 율법을 해석해야 합니다. 율법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주님의 속성을 알라는 얘기죠. 주님은 마법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도 마법을 싫어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13절 14절에 보시면 또 짐승의 눈앞에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의 자들을 말하여 그들이 칼로 입어 살을 입었다 살아난 그 짐승의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이거 지금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 거짓 대언자가 어떻게 우리 그 적그리스도를 받들게 하냐면 형상을 만들고 형상을 통해서 지금 거짓 대언자들을 거짓 대언자가 형상을 통해서 지금 적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이제 거짓 대언자가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높인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13, 15절에 보시면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이 경배하라는 자를 다 죽이게 하다. 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든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 형상한테 영을 주는 그런 권능까지 있어서 적그리스도 형상이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도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지금 사탄이 이적을 행해가지고 사람을 속일 텐데 이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얼마나 그럴듯한 말을 하겠어요. 환난기에 그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럴듯한 말을 하겠습니까? 그럼 그럴듯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적을 보면서 믿고 싶겠죠. 믿어지겠죠.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런 모든 권능, 사탄의 권능, 적그리스도의 권능, 이 거짓 대언자의 권능은 주님께서 일시적으로 환난기 동안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주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이거는 주님이 주신 권한, 주님의 테리토리 안에서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걸 통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넘어가겠습니다. 13장 16절. 이제 또 여기서 또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많이 들으신 얘기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게 이제 유명한 표를 받게 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많이 들으셨는데 그 사탄의 표, 666 표입니다. 666 표. 이 표를 받는 것이 사탄의 자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그 신분증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이디 카드라고 하죠. 아이디 카드. 아이디 카드 들어보셨죠? 아이디 카드. 아이디 카드가 뭐의 약자냐면 아이덴티피케이션 카드의 약자입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카드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무슨 뜻이냐면요. 동일시라는 뜻입니다. 동일시. 그 얘기는 뭐냐면 카드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랑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기 때문에 카드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이랑 같은 거니까 아이디 카드를 내면 내가 이 카드가 있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니까, 동일한 사람이니까 신분증이 되는 거죠. 표를 받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표를 받는 건 뭐냐면 표를 받은 사람이 사탄과 동일시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가 왜 무서운 뜻을 가지고 있느냐? 표를 받음으로써 나는 이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 그러니까 사탄, 크게 봐서 사탄의 동일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연합하게 된다는, 사탄과 연합하게 된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게 뭐를 생각하시면 쉽냐면요. 여러분들 그 동물들 같은 데 보면 혹시 그 서부 영화 보면 많이 나오죠.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동물들 이렇게 잡아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낙인이라고 하죠. 낙인을 찍는다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낙인 찍는다는 게 뭐냐면 동물한테 이거 내 거야 하고 찍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들을 워낙 많이 키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방목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풀어놔게 된다고요. 그러면 동물들이 섞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동물이 도망가거나 아니면 없어져가지고 섞이게 되는데 내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거기다가 낙인을 찍어가지고 내 거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 다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그 뜨거운 인두 같은 거로 지진 걸로 해가지고 찍죠. 보통 알파벳 같은 걸 찍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제 성이 P로 시작되니까 P를 찍는 거예요. 예를 들면 P. 그러면 우리 집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애완동물 같은 데 보면 저는 이제 애완동물을 요즘에 키워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제 요즘에 보면 이렇게 동물병원에 가면 예방접종 같은 거 쭉 하고 나서 그 접종이 뭐뭐 했는지 여기서 귀에다가 그냥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뭘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보면 그 칩 비슷한 걸 넣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면은 그 애완동물이 뭐 무슨 치료를 받았고 무슨 그 저걸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을 넣는다고 그래요. 비슷한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함으로써 이게 또 누구 거다. 이 애완동물은 누구 거다. 이 강아지는 누구 거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사탄의 표를 받는 거는 그렇게 동물이나 노예들한테 낙인을 받는다고 하는 거하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과 동일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아까 우리가 그 레위기하고 신명기 볼 때 문신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자기 몸에 편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문신도 사실은 동일시 이 낙인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동일시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보통 보면은 문신 같은 게 어떤 큰 조직이나 특히 비밀 조직에 표시를 하기 위해서 문신을 많이 합니다. 원래 그게 처음에 시작됐던 거였어요. 가장 대표적인 문신이 그 비밀 조직의 문신은요. 혹시 여러분들 게슈타포라고 들어보셨어요? 게슈타포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 보통 제3제국이라고 하죠. 제3제국에 있던 비밀 경찰입니다. 비밀 경찰.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유대인 잡아가서 죽이던 애들이 게슈타포입니다. 이 전쟁 영화 보면 많이 나오죠. 그 게슈타포 또는 나치 친위대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게 그 나치 친위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비밀 조직이죠. 나치 친위대나 게슈타포는 문신을 했습니다. 팔에다. 그래서 게슈타포나 그 나치 친위대들을 잡았을 때 확인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문신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가장 유명한 나치 친위대 장교 중에 하나가 아이히만이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히만이 누구냐면 아우슈비츠라고 들어보셨죠? 유대인들 잡아가지고 죽이던 그 아우슈비츠의 그 유대인들 잡아가서 죽이는 걸 감독하던 친위대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악마의 사신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게 전쟁이 끝나고 10년인가 20년을 추적을 해가지고 아르헨티나에 가서 아이히만을 잡아옵니다. 아이히만을 잡아서 그걸 또 잡아서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 그냥 그대로 죽였을 것 같은데 잡아서 이스라엘까지 데려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세우죠. 그래서 아이히만 재판이 굉장히 유명한 재판입니다. 근데 그 아이히만을 잡았을 때 아이히만이 그 친위대 장교였다는 걸 하는 증거가 두 개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빨 치료한 걸 봐가지고 친위대에서 사람이 이빨 치료한 거에서 어디 이빨 치료한 거 봐서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친위대 문신. 그 문신을 아이히만이 지웠더라도 문신 자국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걸 20몇 년을 쫓아가가지고 그거를 잡아서 그거를 또 데려와서 재판을 해서 자기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다 증언을 시킨 다음에 사형선고를 내려서 죽였어요. 유대인들 정말 저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구약 같은 거 많이 배우지만 정말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같습니다. 그 유대인들 하는 걸 보면. 근데 그렇게 문신이 그렇게 무서운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문신 얘기 이렇게 많이 드리냐? 요즘에 문신이 너무 횡행하지 않으세요? 요즘에 어떤 걸 보고 문신 많이 안 하냐면 한 5년 전만 해도요. 미국에 있는 야구나 축구나 풋볼 같은 거에 중계를 방송하고 선수들이 문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애들, 특히 흑인 그래서 갱스터 랩 이런 거 뮤직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음식을 하기 시작하더니 미국에 가면 문신이 너무 흔해요. 문신 없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특히 젊은 애들 같은 문신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도 문신 많이 해요. 이제 아직은 문신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시각이 안 좋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 하더라고요. 발목 이런 데 많이 합니다. 발목에 문신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발목 문신하는 아니면은 귀 뒤 같은 데 하더라고요. 목 뒤 같은 데. 좀 있으면 이제 팔 같은 데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이제 다니는 머리 자르는 미용실에 가니까 어떤 남자 미용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겨울에는 긴팔을 입어가지고 몰랐어요. 목폴라 입고 긴팔에도 몰랐는데 여름이니까 이제 반팔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용이더라고요. 용 문신인데 너무 멋있어요. 그 문신만 아니면 좋겠다. 용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 용이 이렇게 해서 목까지 올라오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렇게 가까이서 문신을 이렇게 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컬러풀하던데요. 컬러로 막 했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올라가요. 요즘에 문신이 굉장히 많이 흔해지고 있고 문신에 대해서 저항감이 별로 없어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문신한 지 오래됐고요. 문신이 횡행하는 때는 성경의 계시록에 따르면 종말이 가까워질 때입니다. 이제 그렇게 문신이 횡행하는데 짐승에 표받는 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 문신이 거의 모든 사람이 문신했는데 666이라고 조그맣게 여기 뭐가 찍혔다 한들 누가 알겠냐고요. 이 머릿속 안에 찍혔던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 정황감이 없겠죠. 그러니까 문신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짜 이적, 문신 이게 횡행하는 시대가 된다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안 좋을 때고 그거는 그게 많아질수록 환난한 게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 가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은 이제 텔레비 뉴스를 거의 안 보거든요. 뉴스 볼 때마다 짜증이 나가지고 거의 안 보는데 요즘에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빨리 오셨을 때 주님이 그냥 주님 빨리 오셔서 그냥 다 휴거 내면 이런 꼴 안 보고 살 텐데 이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휴거할 때가 올 것 같아요. 우리가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고 오늘 666 표에 대해서 다 끝내려고 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10장 17절부터 그럼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오늘 또 주님 말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데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대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러므로써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주님의 사도로서 주님의 대사로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예배 시간 모든 주님께 맡기는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